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리고 성경 전체 주제도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어떤 전반적인 개요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유명한 이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첫 말씀이 보여주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한마디로 천국,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내용의 중심이자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곧이어 다음 4장 23절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구절 그대로 한번 두시기를 바라요. 그럼 보시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병자들을 고치신 일. 그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각각 다른 세 영역의 사역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회당에서 가르치신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고요. 병자들을 치유하신 건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들 앞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치유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흔히들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주님의 말씀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모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5장 산상수훈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팔복에 하나 말씀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어떠한가?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장부터는 주님께서 어떻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이렇게 가져왔음을 증명해 주는지 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구체적인 사역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돼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 가르침의 첫 시작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럼 이처럼 주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이런 가르침에 큰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시지 않고 주로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연히 비유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시기 시작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과 공격이 어느 순간부터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특히 예수님의 주사역지였던 갈릴리 지역은 더욱 예수님의 영향력에 깊이 들어가게 되자 이 위기를 느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놓은 덫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예수님을 향한 생각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놓은 덫이 무엇인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일을 꼬투리 잡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이 성경 해석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예수는 안식일이라도 언제든지 병자들을 고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병자가 있는 회당에 예수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역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상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보란듯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12장에서 한 번 더 안식일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는데 12장에 안식일로 예수님을 꼬투리 잡는 사건이 두 번 나타나거든요. 이번에는 그 충돌이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때에는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까지 일부러 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려면은 굉장히 먼 여행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와서 예수님의 안식일 위반을 책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까지 와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주님께서 치유하신 자는 눈 멀고 말 못할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들린, 말하자면 몸과 영혼이 다 갇혀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앞에서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이 몸과 영혼이 갇혀 있는 자를 치유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책 잡는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예수님께 퍼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오늘 13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12장 24절인데요.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도를 넘어선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을 흠잡아 죽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주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사단의 사역이라 비판하며 따라서 주님께서 전파하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이 그 유명한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바로 이때 이들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주님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는 수수께끼와 같아서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들리는 자에게는 그 의미가 너무나 선명하지만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암호화도 같고 비밀과도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책잡고 그것을 듣는 백성들의 생각들을 계속 교란시키니까요.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들을 성령을 방해하는 죄라고 선포하시면서 지혜롭게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제부터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또 이사야서에서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지만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배경 가운데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듣는 백성들의 생각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이 안식일 사건들 다음인 오늘 본문 13장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곤 하셨지만 이때부터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신 채 주로 들이나 산에서 혹은 바닷가에서 혹은 시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요. 그들에게 그들이 일상에서 친견이 늘 경험하는 삶의 내용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여러 비유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주님의 비유들은 모두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나 또는 여러 성경 이야기를 듣는 중에 주님의 이런 비유 저런 비유들을 산발적으로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럼 그 비유들의 대부분 주제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주 오해하듯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으로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먼저는 그분이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자들 앞에 하나님 나라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가져왔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시는 곳에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안식일 사건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매도할 때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이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며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치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미 가져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요. 그분을 직접 만난 자건, 그분을 멀적이서 지켜본 자건, 그분에 대해서 들은 것에 불과한 자건, 몸으로든 눈으로든 귀로든 그분을 대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꺼내놓으신 비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왜 수많은 비유들 중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비유들이. 근데 왜 첫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처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거나 경험하였다 해서 그렇다 해서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그분이 그분을 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놓으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성령을 방해하는 자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귀신의 왕이 아닌 만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져다 놓으신 그것은 곧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별개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외적인 경험이나 외형적인 소유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으로도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럼 뭐라고 달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가르침이었던 팔복의 그 첫 번째 복에서도요, 이미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의 유무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의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심령, 즉 마음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가, 이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비유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그분의 나라가 주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전파되는 것 역시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도 실은 정확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도 정확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토록이나 오래 다녀도 왜 가끔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어떤 속으로 하던 말이든 혹은 너무나 답답해서 겉으로 하는 말이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럴 때 하나님 느껴보려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여러분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요, 갈증이 날 때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확신이 안 들고요, 잘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입니까? 혹은 우리에게 큰 기도 응답이 경험되지 않아서입니까? 주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확신되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그날이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몰려오자 주님은 그들에게 떠밀리지 않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어요. 사람들이 점점 밀려오니까요, 점점 바다 속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주님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배를 타셨어요. 조그만 배를, 사람들이 더 밀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파도가 밀려오는 그 앞가지에 멈춰서서 해변가에 쫙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에 의하면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곧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끝에 보시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생생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하나가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두라는 헬라 뜻은요, 보라, 그런 뜻이에요.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저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씨 뿌리는 자가 있지 않느냐 보라. 그럼 틀림없이 그 갈릴리 해변 뒤에는 들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지금 그 밭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등 뒤로 돌아서서 주님의 손가락에 가리키는 그 씨 뿌리는 농부를 보았을 거예요. 그 농부의 장면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비유는 모두 그 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경험하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빗댄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은 그들의 일상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밭은 길고 좁은 이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시골이어서요. 창밖에 내다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밭인데, 밭을 우리나라 노는 그렇지 않지만 밭은 그럼 이렇게 이랑을 만들지 않습니까? 흙으로 높이 쌓아서. 그리고 그 이랑 사이에는 그 고랑이라 그러죠.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밭도 이와 같아요. 당시 그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직접 손으로 흩뿌리거나, 우리는 지금 밭에 뭘 심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때 뭐 밀이나 이런 걸 수확을 할 때 이렇게 흩뿌리거나, 아니면은 짐승의 씨앗 자루를 그 등에 얹고서 그 씨앗 자루의 그 한 기퉁이를 잘라내어서요, 짐승을 가게 하면은 짐승이 지나가면서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뿌려진 씨앗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랑 사이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4절을 보시면은 비유 속에서 주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19절에 의하면 이 길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상징을 합니다. 실제 이랑 사이의 길은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아주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서요, 씨앗이 전혀 묻힐 수 없는 재질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경험하는 것이지요. 실제 새들이 와서 그 뿌려진 씨 중에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늘 먹는 것들은 늘 보는 장면이지요. 그럼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기적과 치유하시는 사역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툭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 천국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툭 던져졌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밭은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님은 그런 자의 마음에 뿌려진 씨는 곧바로 악한 자 곧 사탄이 와서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밭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부터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세 종류의 밭, 즉 새 마음의 상태는 모두 씨가 제대로 뿌려진 이랑 안의 밭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세 종류의 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확신키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길가의 밭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요, 주님의 말씀을 책잡고 주님의 말씀을 저주하고 그런 자는 없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 종류의 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는 5절에서 말씀하시는 흙이 얕은 돌밭이고요, 다른 하나는 7절에서 말씀하시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8절에서 말하는 좋은 밭인데, 여러분, 좋은 밭이란 다른 말로 하면 흙 밑에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는 그냥 흙으로만 온전히 채워진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비유는 몰라도 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얼마나 설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듣는 비유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좋은 밭의 열매에 관하여서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문구는 우리 귀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는 그 좋은 밭의 열매란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30배의 결실을요,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 혹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 어떤 분은 그것을 열심히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이나 혹은 그래서 교회에 높은 직분을 얻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혹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주수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예, 모두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열매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좋은 땅이 맺는 결실의 본질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을 많이 얻고도 마음은 염려로 가득할 수 있고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도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두고 마음에 다시 번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그 마음의 평강을 잃을 수가 있고요. 직분을 얻어도 그 마음에는 은혜가 메마를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해도 그 마음에 여전한 갈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내가 생각하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의 결실을 잃은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 생각에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아도 실제 내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으로 나도 모르게 변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매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땅으로 내 모습을, 내 신앙을 겉으로 보이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보시기에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의 결실, 열매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중요하고도 분명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제를 그러면 잘 묵상하지 못하고 이 비유를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에서 밭이란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밭의 결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천국씨가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서 생겨나고 싹을 터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심령,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밭이 아니니까요. 말씀의 씨앗이 품어졌다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내게 무슨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보여지고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았는데요.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가장 분명히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심령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왜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까? 그거는 마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우리 밭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은요,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정상적인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하시고 첫 말씀으로도 하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해드렸지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시는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느껴지면 여러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처럼 외형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마음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한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안에 묻히고 싹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주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밭, 곧 좋은 밭이라면 그 나라가 마음에서 자라고 커지고 그러면 그 마음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지배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목사님 도대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뭘 확인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라는 세상 나라인데요. 물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겉으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증거가 되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고 혹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부름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입니다. 그때는 보는 외형적인 것도 다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이 땅은요, 이 땅에 숱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음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라는 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싹을 트고 시작이 되었는데 왜 내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결실이었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왜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실은 우리 마음이라는 밭이 이런 결실을 맺기에 좋은 밭이 아니라 단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인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밭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흙으로 덮여 있는 석회암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돌밭인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은 땅 밑에 석회암 안반이 자주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은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이렇게 밭을 가는데 그 쟁기가 닿을 수 있는 길이보다 문제는 더 깊이 있는 석회암 밭. 그러면 농부가 여러분 밭을 갈아도 이 밑에 그게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 석회암반이 머금고 있는 그럼 땅에 햇볕이 비춰지면 그 밑에 돌밭이 있으면 여러분 돌이 뜨끈하게 달궈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흙도 따뜻하게 온기를 유지하겠죠. 이 때문에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오히려 좋은 밭보다 잘 자란다고 해요. 따뜻한 온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쭉 내려가다 문제는 뭡니까?
흙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돌밭 석계 안반을 딱 만나면 그 흙으로 더 내려가지를 못해서 흙의 영양분을 더 계속 빨아들여야 되는데 흙으로 더 못 내려가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돌 석계 안반의 그 태양열 때문에 그때부터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1절을 보시면 돌밭에 이런 암석은 환난이나 박해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밭에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치 뿌리가 마르는 것처럼 마음이 말라버려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으로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누구보다 빨리 성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그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같은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는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로 쉽게 말하자면 엉겅퀴 같은 거 있잖아요. 엉겅퀴와 같은 잡초를 말합니다. 그 줄기에 가시들이 도돌도돌 돋아 있었어요. 그 가시나무의 그게 아니라 땅 속에 이렇게 그 잡초인데 잡초 종류 중에 그 줄기에 가시들이 도돌도돌 달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시 잡초예요. 그럼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밭을 개간할 때 이게 쭉 달려옵니다. 문제는 쭉 달려올 때 잔뿌리들이 그 땅에 남아있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갈아도 잔뿌리들이. 잡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곡식보다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다 쏟아낸 것 같은데 그 잔뿌리들이 남아있었어요.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다가 곧 잡초의 그 번식력에 압도를 당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잠복해 있는 잡초를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즉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언제든지 뿌리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게 정말 잔뿌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잡초가 맞는 것 같아요. 염려란 것, 근심이란 것, 내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건요. 오늘 은혜의 말씀 들으면 맡긴 것 같은데 내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또 이 잔뿌리들이 막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저도 참 경험하는 게 우리 오랜 신자들의 삶에 참 경험하는 게 이게 아닌가. 말씀의 은혜 받으면 내일 걱정 맡기는 것 같다. 그 중간에 다시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이 잔뿌리들이 막 자라가지고요. 스물스물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다시 올라오게 하고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인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염려, 걱정, 근심될 때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 염려, 걱정, 근심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만 변한 거예요. 어제 말씀 듣고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막 기뻤는데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내일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 염려 근심에 여러분 이 잡초의 번식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돌밭처럼 어려움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정되고 조그만 고난이 와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요. 우리 역시 잡초밭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재물에 대한 근심과 이 세상의 가치 속에 빠져서 외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남들 위해 서고 싶고 남들 위해 떵떵거리고 싶고 남들 위해 내세우고 싶고 나를 남들보다 더 큰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 거기서 오는 염려 걱정 때문에 마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잠식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심어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라는 결실이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밭에 속합니까?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밭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절망 외에는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야 하고 재물과 성공에 대한 염려와 유혹이 와도 결국 모두 이겨내야만 참된 밭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 좋은 밭이 되고 언제 좋은 밭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서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여기고 싶을 뿐이죠. 실제 삶의 현장에 가면 두려움에, 근심과 걱정에,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나는 좋은 밭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실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정도만 다를 뿐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은요, 돌밭이고 가시밭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밭과 가시밭은 처음과 달리 결국 두려움이나 근심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마음에서 온전히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님 저도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내가 좋은 밭인가, 오히려 나는 돌밭이지, 나는 가시떨기 밭이지, 이런 마음이 들면 기가 푹 죽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감사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감사한 것은 칼빈이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의 위로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럼 칼빈의 주석에 따르면 주님께서 비록 이 비유에서 좋은 밭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없는 밭으로 설명하시지만 신자의 삶이란 좋은 밭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한 신자에 대해서 너는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너는 가시밭이야, 돌밭이야, 좋은 밭이야, 어느 것 중에 하나야? 이게 아니라 한 신자의 마음과 삶에는 이 세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가 성화한다는 것은 점점 좋은 밭의 비중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내 마음이 돌밭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밭 같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좋은 밭이 아닌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좋은 밭 아니지? 너는 돌밭? 너는 가시떨기밭? 이렇게 여러분 분류해서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돌밭 같기도 하고 너는 지금 가시떨기밭과 같은 상태에 있고, 그렇지만 좋은 밭이 무엇인지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점점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한 가지 위로는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더 깊은 위로와 감사의 사실인데요, 그게 뭔가 하니 그렇게 좋은 밭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밭이란 다른 말로 풀면 어떻다 했습니까? 그 흙이 그 밑에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는 흙으로만 채워져 있는 밭이 좋은 밭이지. 그럼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돌밭과도 같은 내 마음의 돌을 캐내야 되고요,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 상태 때는 가시떨기를 캐내야,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위로와 감사의 사실 하나 더는, 이렇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돌을 캐내고 가시떨기를 솎아내는 그 일은 누가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돌밭을 누가 기경하고 내 마음의 가시밭을 누가 기경해야 합니까? 놀라운 은혜는 주님의 이 비유 속에서 밭을 기경하는 농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그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7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못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누구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이란 성령께서 기경하시는 밭입니다. 그러니 좋은 밭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다름 아닌 곧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에게는 여러분,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밭을 갈아 엎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셔서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이라는 암석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더 깊은 쟁기로 그것을 갈아 엎으시도록 그것을 내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도 만나게 하셔서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재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세상 실패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시잡초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주님 주시는 평강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더 깊은 쟁기를 휘두르시도록 쓴뿌리와 잔뿌리들을 여러분 그렇게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돌박 같은 내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참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근심 걱정 이겨보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의미 없지는 않겠지만요, 그냥 내 노력만으로 하면은 그 순간은 되는 것 같아도요, 돌아서면 이런 그 마음이 다 슉 올라오면 이전보다 더 비참해져요. 우리가 하면은 그 순간엔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무너지면 더 비참해집니다. 아,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우울은요, 시간이 지나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커져가고 깊어져가요.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찾아오면요, 뭐지? 이전에 극복했다고 여겼던 그 내 노력은 무엇이지? 그럼 자기가 하면 비참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 그건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말 성령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작이 일어나는 일. 그러면 성령께 내 마음을 기용해달라고 내어 맡기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쓰려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 내 마음을 기경하도록,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맡겨드리고, 근심 염려가 올 때마다 내어드리고. 그럼 주님께서 왜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염려 근심 만나게 하십니까? 신앙의 성경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 위대한 인물들도 다 고난을 만나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들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죠. 심지어 욥도 보십시오. 사단이 그의 생명까지 빼앗을 정도의 고난을 주지만 그놈의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주는 우리의 시험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올라가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좋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은 이런 한계를 만날 때마다 더 깊이 내려놓고 더 깊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뭔가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근심을 만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만요, 주님의 마음은 그 속에 따로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요,
네가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야 되는데. 주님이 뭐가 그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주려고 하면 한 번에 줄 수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죠. 네가 그거 잃어버렸다고 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네 근심, 네가 여태까지 하고 실패했다고, 네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소용없다고 여기는 그 두려움, 네가 그만큼 네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네 마음을, 네가 정말 네 존재와 너의 영혼이 주인이 나라면은, 내가 네 삶을 이끄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왜 그 실패 앞에, 왜 네 그 어려움 앞에 네 마음을 나에게 맡기지 못하니? 여러분, 주님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되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께서요, 그 아픔 속에서 내 삶의 자리를 더 깊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기를 그렇게나 깊이 갈망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두려움의 문제는 주님께 잘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욕심과 탐심의 문제도 주님 앞에 잘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안 느껴진다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실제 그 마음은 자기가 콕 쥐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탓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탁 해주면 하나님이 단번에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 단번에 다시 내 마음에 회복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속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내일을 왜 못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주님은 그것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면서 그렇게 천국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나마, 그리고 작게나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걱정, 그 억울함, 그 분노, 그 조급함, 그 열등감, 여러분 내어 맡기고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못 내어 맡겨요. 우리는 못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성령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못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실 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을 만날 때, 근심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잡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 내 속에 보여주려면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해결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조급함과 억울함을 어떻게 내어 맡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도록 내가 내 고난과 내 근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의 내일을 맡길 수 있도록, 성령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때, 근심할 때, 그때는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맡겨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한 데서요. 근데 그밖에 안 돼 이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염려를 만날 때요. 그게 무슨 영적인 신호인지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네 마음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너의 마음을 맡겨주고 너의 삶을 맡겨달라고 성령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성령께서 맛보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결론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끝으로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마음밭에 돌과 가시잡초를 기경하도록 성령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며 그분의 나라가 너를 통해 퍼져나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삶이 온전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